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조용히 그대
죄송합니다. 미리 켜야 되는데 이제 켰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너무 잘 오셨고요. 여러분, 특별히 지구촌 곳곳에서 신음하고 또 가족을 잃고 슬퍼하는, 동시에 방역을 위해 또 치유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일 저희가 부활절을 맞아서 온라인 예배를 드렸는데 사실은 사회적 고강도 거리 두기가 좀 완화가 되면, 예배가 재개되면 저희가 한 번 더 부활절을 저희 나름대로 가지려고 합니다. 그때는 좀 계란도 드리고 좀 나눠드리는 일도 하고,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고요.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서 비상할 수 있는, 설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 말씀 기억하십니까? 요한계시록 1장의 말씀,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사, 자, 뭐하고 뭐를 삼으셨다고요? 나라와 제사장으로. 벌써 잊으셨습니까? 우리 온라인 방송 들으시는 분들 기억하시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사는 나라의 삶으로, 동시에 중보자, 국률이 여기며 기도하는 삶으로 부르셨음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나라와 제사장의 삶, 연속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반응하셨던 여러 가지 일들과 행적들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함께 묵상하며, 부활하신 주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아직 영국을 가본 적은 없는데, 특별히 영국을 가본 적도 없지만 영국 여왕이 즉위하는 것도 본 적이 없습니다. 영국에서 이제 왕이 바뀔 때마다 즉위식을 하는데, 현재 엘리자베스 여왕님이 굉장히 오랫동안 왕좌에 계셔서 아드님이 지금 70이 넘으셨는데 왕이 못 되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근데 중요한 건 그 존 스토트라는 목사님께서 굉장히 탁월한 복음 설교가신데, 이분이 즉위식 얘기를 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실 때 하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분은 그걸 직접 보셨답니다. 여왕 즉위식 때 어떻게 즉위식을 하냐면, 웨스트민스터 사원의 그 교회 성당에 모여서 즉위식을 하는데, 이렇게 캔터베리 대주교, 성공이기 때문에 캔터베리 대주교가 모든 즉위식을 거행하는데 이렇게 한답니다. 이제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특별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그 내용을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것이 그 교회 사원에 참여한 사람들이 전체 이야기할 때, 대답할 때만이 즉위식이 거행되기 때문에 그렇다는데, 이런 겁니다. 대주교가요, 동쪽에서 한 번, 서쪽에서 한 번, 북쪽에서 한 번, 남쪽에서 한 번, 자기가 몸을 돌려가면서 크게 외치면 그 방향에 있는 사람들이 대답을, 오케이라는 대답을 크게 할 때만이 즉위식이 거행된다는 거죠. 어떤 질문을 내 방향을 향해, 사방을 향해서 질문하느냐, 읽어드리겠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물론 영어로 하겠죠. 저는 이분이 틀림없는 영국 여왕임을 소개합니다. 여러분은 이분께 기꺼이 충성을 맹세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을 동서남북을 가리키며 한다는 거예요. 그때 모든 청주들이요, 작게 하면 안 됩니다. 크게 답변을 할 때 그 4번의 사방에서의 외침이 끝나면 그제서야 여왕에게 왕관을 씌워주는 일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존 스타트가 복음을 전할 때 이 이야기를 꺼내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이렇게 말한답니다. 저도 여기 계신 신사숙녀 여러분 모두께 질문하고 여러분 답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 되심을 소개합니다. 여러분도 예수님께 기꺼이 충성을 맹세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충성을 다짐할 때, 그때야 비로소 부활의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그 설교하는 방식에, 특별히 복음 전하는 이 부분에 얘기를 딱 들으면서 정말 감동이 왔어요. 여러분, 저도 오늘 여러분께 또 제 자신에게 되묻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을 맹세하시겠습니까? 그 충성을 맹세하시고 그 충성의 다짐을 지켜갈 때만이 비로소 그때야 부활의 주님이 진짜 우리의 삶의 주님이신 겁니다. 충성을 맹세하셨다면 우린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신 주님의 목적대로 나라와 제사장의 삶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저희가 함께 누가복음 말씀을 읽었는데,
여러분, 시몬이란 바리새인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누가복음의 본문과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벗던 마리아의 이야기랑 동일이다 아니라 논쟁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 부분은 차치해 놓고 오늘 본문 자체를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으신 본문을 보면 바리새인인 시몬이 예수님을 모십니다. 식사를 초대합니다. 아시겠지만 바리새인과 예수님은요 별로 좋은 관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하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시고, 근데 그 바리새인 중에 한 명이 용기 있게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합니다. 참 이 바리새인 나름대로 용기가 있었겠죠. 또 내가 참 괜찮은, 난 바리새인이지만 이렇게 담을 쌓거나 또 분리하는 사람이 아니고, 원래 이 바리새라는 뜻이 분리주의자, 구별됐다는 뜻도 있거든요. 나는 이렇게 마음이 넓은 사람이지, 우리를 비난하는 예수를 접대하는 좋은 사람이지 아마 보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려고 하는데 누가 오죠? 한 이름도 밝히지 않은 여인이 오죠. 많은 학자들이 죄인이라고 여인을 표현할 때 이 부분은 아마도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몸을 파는 여인일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여인이 딱 오니까요 참 재밌습니다. 이 여인이 아시는 것처럼 지금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붓고 또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씻기고, 할렐루야, 또 그 발에 입을 맞추거든요. 근데 그 장면을 딱 보면서 시몬이 마음속으로 어떤 마음을 갖죠? 여러분, 재밌는 건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부르는데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말하죠. 이 사람이 선지자라면 저가 누군지 알 거다. 와. 그러니까 겉하고 속이 너무 다른 거예요. 겉으로는 예수 선생님 자기 집에 초대하면서 속으로는 이 사람이 아무런 존재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호기심 속에 모신 것처럼 보여지고 자기가 좋게 보이려고 모신 것 같아요. 명백해요. 근데 여러분, 너무나 감사한 건 그렇게 예수님을 판단하고 있는 시몬에게 예수님은 이름을 부르세요. 이 본문 쭉 보면요, 시몬을 비난하시거나 비방하시는 게 아니고 사랑의 마음으로 이름을 부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름을 부르신 적이 많지 않거든요. 근데 정겹게 부르시면서 무슨 말씀하시죠? 500데나리온 빚진 자, 50데나리온 빚진 자 중에 둘이 똑같이 탕감을 받았다면 누가 더 사랑하겠냐? 당연히 많은 걸 탕감받은 자겠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야, 너는 내가 왔을 때 어떻게 발 씻을 물조차 안 줬냐? 여러분, 이것은 이 당시 문화의 굉장한 결례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굉장히 정결례식을 중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좋은 손님 모시면 당연히 씻겨야 돼요. 근데 발 씻을 물도 안 내놓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물로 자신의 발을 머리털로 씻길 뿐만 아니라 그 발에 입 맞췄고 향유를 부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 무슨 선포하십니까? 이 여인의 죄를, 사유를 선포하십니다. 다 놀라는 거죠. 저 사람이 무슨 권세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의미하는 바,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나라와 제사장의 삶의 방식 5가지를 어떻게 취할지를 함께 생각하며 잠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때문에 첫 번째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다 같이 읽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만이 아닌 영적 목마름, 고통 속에 나오는 이들을 환영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은 초대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다는 걸 듣고 예수님께 자신의 죄를 애통히 하며 회개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온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환영했지만 바리새인은 셈하고 판단하고 환영하지 않고 있죠. 왜? 내가 초대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내가 초대할 부류가 아닌 거예요. 몸 파는 여인,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 거룩한 구별된 이 바리새인의 집에 와 초대하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은 어느 누구든 목마른 자,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환영하십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을 환영하십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 함께 말씀했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나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할렐루야. 너무나 감사한 건 예수님은 누구든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이 누구든지는요, 죄인이든 선인이든
사람들이 좋게 보든 나쁘게 보든 상관없이 예수님께 나오는 자, 그 모든 자에게 영원한 생수를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목마른 자는 다른 말로 하면요, 고통 중에 있는 자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고통은요, 하나님의 확성기라는 말들을 참 많이 하세요. 여러분, 고난은요, 우리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확성기입니다. 할렐루야. 때문에 고난은 축복입니다. 이 코로나19가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복일 수 있어요. 지금 교회가 여러 곳에서 비방을 받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안 지킨다고. 여러분, 하지만 9.11 사건을 기억해 보십시오. 미국의 테러 9.11 이후에 굉장히 지금은 아니지만 그 사건 이후에 많은 분들이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지금 코로나19에 대한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분명 확언합니다. 우리 교회 스스로 정말 자신들을 되돌아보면서 사회라 어떻게 같이 갈지를 고민하면서, 비록 지금은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많은 이들이 나아오고 영적인 부흥을 허락하시는 계기로 이 모든 상황들을 바꾸실 것 저는 분명 믿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호세아서 5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일 수도 있고 저일 수도 있죠. 여러분, 우리가요, 죄를 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고 나의 욕심을 따르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 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복만을 추구했던 그 삶을 살 때 주님은 떠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곳으로 가시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너희가 다시 나의 얼굴을 구하고 너희의 죄를 뉘우치면서 고난 중에 나를 구하면 주님은 오시겠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 고난과 역경 중에 결국 주님을 찾는 계기가 되고 주님을 찾으며 나아오는 자들은, 오늘 제가 읽은 본문, 조금 전에 읽은 말씀처럼 목마른 자에게 예수님께 나아올 때 그 영적인 갈증, 고통 중에 주님을 향한 그 갈망 중에 하나님의 은혜의 맛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C.S. 루이스라는 유명한, 여러분, 나니아 연대기 작가인데요, 복음주의자라고도 알려져 있고 또 아니라는 분도 있지만 여하튼 이분은 예수님 믿지 않는 불신자에서 회심한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요, 스크루테이프 편지란 글을 썼는데 그 글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스크루테이프가 뭐냐면 악마 중에 최고 고참 악마예요. 늙은 악마인데 이 나이 들은 악마가 자기 조카가 신참으로 와요. 아주 젊은 악마가 오는데 그 악마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제가 좀 그대로 또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야, 너는 열심히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 있어. 그건 뭐냐? 바로 고통을 주는 거란다. 여러분, 이해가 안 가시죠? 아니, 열심히 사는 사람들에게 왜 고통을 주면 안 돼? 근데 여러분, 스크루테이프가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빨리 달리는 말에서 떨어지면 자신의 뒤를 돌아보거든. 그러니까 인간에게 고통을 줘서는 안 된단다. 고통을 당하면 자신의 방향성을 인간은 반드시 확인하기에, 그러면서 고통을 주지 말아야 되고 잘 나가게 그대로 내버려 두다가 한 방에 날려버려. 여러분, 저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C.S. 루이스라는 작가가 이 고참 악마의 입을 통해 말하고 있는 이 부분은요, 굉장한 통찰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호세아서 5장 15절에 반대인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을 구하게 역사하시는데 사탄은 그 고난을 막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고난받기 싫으시죠? 고난이 하나님이 주시지 않고 사탄이 준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사탄이 준 거라기보다 많은 경우에 고난은 우리 죄의 결과죠. 내가 잘못된 행동들을 해서 있게 되는 결과일 때가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고난을 통해서 우리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시는데 사탄은 그 고난을 막으려고 하는 거죠. 그 고난이 있지 않아서 자신의 삶을 되짚어보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때문에 고난 중에 영적인 갈망 속에 나오는 이들은요, 하나님의 뜻 속에 있는 자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때문에 어느 누구든 어떤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내가 볼 때 별 볼 일 없고 정말 심각해 보이는 사람이어도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환영해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어느 누구든 환영해야 합니다. 누구 앞에 나오는 자? 예수님께 자신의 죄를 애통하며 나아오는 자. 이것이 나라와 제사장의 첫 번째 삶,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부분인 겁니다. 두 번째 함께 또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세물하며 환대 여부를 결정하지 말고 예수님의 사랑하심 때문에 환대하려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환영만 아니라 환대하는 겁니다. 환영은요, 오시는 분을 즐겁게 맞이하는 거죠. 환대는 뭐죠? 그 오신 분을 즐겁게 내가 접대할 것들을 접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은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환대하지 않았어요. 단지 초대하고 형식만 갖출 뿐이죠. 아까도 말씀 올렸지만 겉으로는 선생님, 속으로는 이 사람이 선지자인가, 소문을 듣고 판단하고 무언가 친밀한 열린 관계가 아니라 계산하고 있는 것들을 보죠. 여러분, 부탁 올리긴, 우리가 환대할 때는요, 어떤 사람을 만나든 계산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 마음속에 어떤 생각하고 있을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판단할 부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뭐 하면 돼요? 성경 말씀대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죠?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그러니까 어느 누구든 지극히 작은 자처럼 보이는 사람이라도 환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나라와 제사장을 하면 뭐라고요? 환대와 동시 환영과 더불어 환대하는 삶을 살자. 아멘. 뭐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하심 때문에. 지어낸 얘기인데 참 재미있었어요. 개하고 닭이요, 서로 얘기를 했대요.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개하고 닭이. 근데 정말 좋은 예더라고요. 개하고 닭이요, 서로 얘기하는데요, 이제 그 닭이, 먼저 개가 닭에게 주인이 한 말을 전해주는 거예요. 야야, 닭아, 그러니까 개가 닭한테 말하는 거예요. 야, 닭아, 주인이 너에 대해서 요즘에 뭐라고 말하고 있는 줄 알아? 글쎄, 모르겠는걸? 그랬더니요, 이제 아마 둘이 말다툼 중에 얘기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분 안 좋게 하려고 얘기하는 거죠. 걔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 주인이 닭이 새벽에 안 온다고, 네가 안 온다고, 야, 굉장히 좀 마음 불편해하시는 것 같더라. 그랬더니 닭이 말합니다. 야, 내가 왜 새벽에 안 오는 줄 알아? 요즘 잠용종이라는 게 있잖아. 주인님이 언제 주무시는지 알지도 못하고 주인님이 원하면 잠용종 맞춰놓고 해서 요즘 나기가 필요 없는 것 같아서 내가 안 울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또 시비를 걷는 거예요. 닭이 자기도 들은 말이 있으니까 이제 걔한테, 야, 넌 그거 아니? 주인님이 지금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대지만, 야, 주인님이 너에 대해서도 뭐라고 하더라. 걔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주인님이 개인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야, 너 요즘에 도둑이라도 안 짖는다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걔가 하는 말이 뭐라고 할게요? 야, 맞아, 내가 요즘 도둑이 오면 안 짖는데 우리 주인이 도둑이잖아. 내가 어느 때 지져야 될지 모르겠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실은 이 닭이나 개 이야기 지어낸 얘기지만 이 이야기에서 둘은 서로 뭐죠? 자기 나름대로의 논리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개나 닭이 일단 존재하는, 주인이 그 가정에 둔 목적은 자신이 주인을 판단하고 상황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주인이 요청하는 건 닭은 우는 거고요, 개는 짖는 거였습니다. 맞습니까? 맞는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정말 주님이 보시는, 우리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뭐냐는 거죠. 우리가 판단하고 계산하면서 그게 이해가 되면 수행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어린아이 하나, 지극히 작은 자들을 사랑으로 섬기라고 보낸 바닷기에, 할렐루야, 그 섬김의 길을 그 무엇 때문에가 아니라 예수님 사랑 때문에 가야 한다는 겁니다. 때문에 그 환대의 길을 가는 제가 되고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몬도 자꾸만 세마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조차 판단하고 있으니까요. 겉과 속이 다르게 대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뭘 하시나 지켜보고 이거 하시면 내가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내가 기도한 대로 안 되거나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시면 나 하나님 믿지 말아야지. 이건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시험하고 계산하고 판단하고 또 같은 성도끼리, 같은 사람끼리 보면서 여러 가지 계산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 때문에 사랑으로 대하시길, 환대하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함께 또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숨기면서 좋게 보이려는 것이 아닌 사랑과 덕의 빛 아래에 정직히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시몬은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죄인인 걸 알았다면 예수님께 이렇게 행동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죄사하는 권세를 예수가 선포하냐? 이 말하는 자체가 자기를 스스로 죄인인 걸 알았다면 그게 너무나 큰 은혜고 복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자신들은 죄가 없거든요. 저에다는 분명 죄가 많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저 여자의 죄를 사하신 거를 선포하네? 황당한 거예요, 자신들 입장에서는. 하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께 나오면서 철저히 자신의 죄성을 인정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애통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나왔습니다. 때문에 그가 죄의 사함과 더불어 뭘 선포받습니까? 내 믿음이 널 구원했다. 할렐루야.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 이제 당선자들 이제 막 얘기하면서 당사들마다 비추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참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뭐가 마음이 어려웠냐? 아니, 교회는 예배 드릴 때 2m 거리 두고 지금도 예배도 올리지 말라고 하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그렇게 지도자들이 말하면서, 여러분 보셨어요? 당선인들 쫙 앉고 거기 보니까요, 다 다닥다닥 붙었어. 1m도 안 돼. 이게 우리의 지도자들의 수준이구나.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제주도에서 한 기독교인이신데, 여성분이신데 그 유튜브 보셨습니까? 사회적 거리 두기 하라고 교회 문 닫으라고 한 그 보건복지부 가서 따지려고 딱 갔대요. 그 보건당국에 갔더니요, 다 마스크도 안 쓰고 서로 막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몰래 카메라로 찍은 거예요. 이 여성분이 말하는 거죠. 아니, 지도층들이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방역 얘기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 얘기하면서 왜 당신들은 안 지키냐. 여러분, 우리는 말을 하지만 나부터 실천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거룩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어떤 신실한 관계를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느냐?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들은 좋게 보이고 사람들께 인정받는 거에만 초점이 있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동시에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닌가가 중요한 거죠. 왜냐? 에스겔서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여러분, 정말 회개가 우리에게 복이기 때문에 반드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거냐? 맞습니다.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믿고 죄를 회개한 사람은 반드시 그 행한 악에서 떠나야만 합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그 악을 계속 행하면 십자가의 은혜가 있어도 그 악으로 인한 결과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쉽게 설명할게요. 제가 장모님 한 분하고 싸웠다고 칠게요. 예를 드는 거예요. 막 욕하고 싸웠어요. 주님 죄송합니다. 회개했어요? 근데 막 또 욕하고 싸워요. 또 회개했어요. 자, 하나님은 용서하시겠죠. 하지만 제가 잘못한 그 행동, 죄로 인해 그 장모님은 상처받으시는 거예요. 그 성도님 또는 집사람 안에 내가 만나는 이웃들은 상처받는 거죠. 하나님은 용서하실지 모르지만 그 죄의 결과로 고통당하는 거죠. 주님은 그 악에서 떠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게 진짜 회개인 거예요. 죄송하지만 하나님 용서하실 거니까 에이 몰라 나 또 다음에 회개하면 되지. 죄송한데 이거는 내 죄를 자꾸만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들에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마지막 날에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너는 나에게 주여 주여 외쳤지 네 삶에 언제 나를 주로 인정했니? 언제 나를 왕으로 인정했니? 너의 말과 삶은 달로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근성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부탁 올리긴 저와 여러분 앞에 정말 주님의 궁휼하심을 구하고 회개하면서 아멘이십니까? 나아가는 내 죄를 애통하고 내 눈 속에 들보를 보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라와 세상의 삶을 살 때 세 번째로 뭐 하자고요? 환영하고 환대하며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보고 나부터 먼저 말씀대로 사는지 돌이키면서 남 판단하지 말고 회개하자고요. 아멘. 그런 후에 네 번째,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타인을 속으로 판단하며 정죄하기보다 은혜로 살기에 나부터 용서하면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탁 올리긴
우리는 용서하는 자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회개했죠. 회개한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용서하셨죠. 때문에 뭐 하면 돼요? 우리도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안타까운 건 우리는 용서받는 걸 잊어요. 그리고 남이 잘못한 것을 보면서 들춰내고 겉으로는 존경의 말을 하면서 속으로는 이 사람이 시몬과 똑같이 행동한다는 거죠. 여러분 부탁 올리기, 저와 여러분이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기억하시고 또 주기도문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죄 지은 자, 또 우리가 아니라 제3자에게 죄를 졌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기보다 제사장이기에 위에서 중보하고 또 사랑으로 권면하는 그 길로 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말씀 읽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중보하고요, 축복하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할 때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예수님의 중보하심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들이 우리 안에 누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신실하신 약속이에요. 때문에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은 우리는 용서하는 삶, 동시에 축복하며 중보하는데 기억하십시오. 중보는요, 여러분 정죄하거나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중보는요, 정말 사랑으로 권면하되 동시에 방임하면 안 되죠. 때문에 권면하되 동시에 그 사람의 죄를 나의 죄로 여기면서 또 하나님의 복이, 은혜가 임해서 변화될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그 삶이 바로 중보자의 삶이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제사장과 또 나라의 삶은 뭐라고요? 용서하며 축복하는, 중보하는 삶이 되자고요. 맨 마지막 다섯 번째,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바른 말을 하려고 하기보다 여인처럼 자신이 할 수 있는 감사와 섬김의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의 시몬, 그 여인을 죄인으로 보는 것 객관적으로 바른 거로 볼 수 있어요. 몸을 파는 여인이든 뭔가 죄가 있었겠죠. 하지만 여러분, 그 여인에 대해서 죄인이라고 어떻게 보면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과 그 여인의 죄의 문제를 내가 어떻게 풀고 섬길까는 다른 문제예요. 시몬은요, 그 여인의 죄에 대해서 말하고 판단하고 또 바리새인들이 그랬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그러면 그 죄, 연약함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예수님의 관심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판단하는 데 관심이 있다면 주님은 그 부분을 어떻게 내가 씻기고 정결케 하고 새롭게 온전케 하실까가 주님의 관심이셨던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성도님들 중에 몇 분하고 이제 대화하다가 전화를 통해서도 그렇게 잠깐 길에서 만나서 그런 말씀을 한 두세 분께 들었어요. 어떤 얘기냐? 목사님, 마스크를 쓰게 되면서요, 제가 한 가지 정말 깨달은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듣고요, 저도 정말 공감했습니다. 뭘 깨달으셨냐? 자기 입냄새가 그렇게 심한 걸 깨달았대요. 저도 적극 공감했어요. 맞다고. 다 공감을 안 하실지 모르는데, 여러분 실은 제가 이번에 작년에 그 안식년 할 때 이제 주일마다 다른 교회 방문할 때 한 교회 목사님이 그런 설교하시더라고요. 교인들이 간혹 가다가 이제 책을 사다 주신대요. 근데 목사님이 그 책을 받을 때마다 그런 마음이 드셨대요. 내가 설교 준비를 진짜 못한다고 생각하나 보다. 책 좀 읽고 설교 좀 잘하라고 막 이런 마음이 드신대요. 동시에 그래도 내가 설교를 못해도 이렇게 잘하라고 감사하게 책까지 갖다 주는구나, 이 마음도 동시에 드신다고. 저에게도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목사님, 말씀 많이 하시다 보면 이 구강이 청결 안 할 수 있으니까 이것 좀 쓰세요. 근데 참 감사한 건 목사님 입냄새 너무 심해요, 이러면서 주신 분은 안 계셨어요. 여러분 여쭤볼게요. 입냄새 심하면서 주기 때문에 입냄새 심해서 드리는 거예요. 바른 말일지 모르죠. 하지만 그 말은 뭐가 될 수 있을까요? 그 사람한테 상처가 될 수 있죠. 여러분 시몬은요, 또 바리새인들은요, 바른 말을 잘했어요. 하지만 그 말은요, 바른 말일지 모르지만 사람을 변화시키고 정결케 하고 새롭게 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의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들을 한쪽으로 몰아가고 소외되게 만들고 비난과 정죄의 소리가 될 때가 많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정말로 감사와 섬김 속에 바른 말하며 판단하는 게 아니라 바른 말일지 모르지만 그 부분에 그러면
내가 섬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섬기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4장 말씀, 바로 마리아,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향유 보실 때도 기억하시잖아요. 이거 300데나리온 돼서 팔아서 어려운 사람 도와주면 좋겠다. 300데나리온 받아서.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은요 시비 걸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은 예수님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해. 하지만 뭐예요? 판단만 하면서 바른 말만 하는 거죠. 근데 바른 말처럼 보이는 거지 정작은 아니었어요. 주님이 오히려 내게 이 여인이 마리아가 좋은 일을 했다고 칭찬하시잖아요. 여러분 간절한 소망은 저와 여러분이 이제 나라와 제사장으로 주님의 구원받은 자, 정말 귀한 사명을 가진 자라는 걸 기억하시고, 오늘 바리새인 시몬의 이야기 속에서 시몬이 잘못 반응했던 부분,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죄인된 여인을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기억하시면서 5가지를 꼭 기억하시겠습니까? 마지막 정리합니다. 첫 번째 뭐 하자고요? 먼저 환영해 주십시오. 내 죄를 알고 예수님께 나오는 자가 있다면 그에 통하는 자 판단하지 마시고 환영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쁨으로 환대하시면서 내가 대접할 것들을 기꺼이 접대하십시오. 그러면서 저도 여러분도 제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면서 회개할 자가 나고 돌이킬 자가 나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아멘. 그리고 동시에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용서받았기에 용서하면서 중보하면서 축복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맨 마지막 감사 속 섬김 속에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바른 말도 중요하겠지만 그 옳아 보이는 상황에 옳게 하지 못하는 그 영역을 그러면 내가 어떻게 썩어지는 미랄로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보듬으셨던 것처럼 보듬는 자로 설 것인가? 내가 썩어지는 미랄일 때.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2 말씀 읽고 함께 기도할 텐데요. 함께 2 말씀 읽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구해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또 말씀 있습니다. 누군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아멘이십니까? 다시 한번 회개할 자가 나고, 그리고 회개하면서 환영과 환대로 또 용서와 중보와 동시에 감사의 섬김의 길을, 사랑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다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몬의 삶을 통해 정말 부정적인 모습들이 참 많이 보이는데, 하지만 그 시몬조차도 주님이 판단하고 정죄하시기보다 계속해서 사랑으로 권면하고 가르치시는데 우리의 삶도 거룩한 변화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환영하고 환대하는 삶, 특별히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보며 회개하게 하시고, 동시에 주변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기보다 그들을 위해 용서하면서도 중보하면서 권면하면서, 또한 정말 잘못돼 보이는 영역 속에 바른 말보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먼저 썩어지는 미랄로, 감사로, 섬김으로, 사랑의 삶으로 나아가도록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